오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은 일들, 그런 난관과 어려움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난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녀들의 신앙일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또 전하면서 나눠주는 그런 자녀로 자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잘 되질 않아요. 어렸을 때는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교회도 나오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에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이렇게 아이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무엇이 아이들 가운데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것이 저희 마음 가운데 항상 들어 있습니다. 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전수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한 가지 자신감이 있었어요. 무슨 자신감이 있었냐면은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내가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모든 사역 가운데 같이 데리고 다니고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교회마다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특별 새벽 기도회에 아침에 나오기 힘드니까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그 아이들과 자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아빠랑 같이 신앙을 공유하면서 그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같이 데리고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 목사님 자녀분들 중에 또 중직분들 자녀분들 중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정죄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제 생각과 반대되고 제 생각과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점점 보여지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참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알려주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저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신앙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또 제가 또 그 아이들을 떠난다든가 그 아이들이 저를 떠나면은 그 아이들이 신앙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종종 듭니다. 아마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아마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광야 40년이나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모세가 경험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싸움을 했던 사람,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잡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전수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죽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세대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을 전해줬던 그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들이 죽고 난 후에 오늘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대요. 여호수아 때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왜 그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아 신앙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이 단절됐다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계승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계승되지 못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세대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까? 그놈들이 성격이 더럽고 그 기질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책임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 좀 과격할 수도 있고 나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요, 누구를 보고 자랍니까? 부모를 보고 자라고 어른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애쓰고 힘쓰고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돈을 다 투자를 해서 그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 가운데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되고 1000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되고 108번 그 절을 해야 된다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부모의 피가 필요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피를 바치면서까지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의향이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나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것 가운데 우리 손을 놓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포기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또 고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해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모 세대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섬겼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섬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한 큰 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경험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신앙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에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리를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요단강 앞에서 요단물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 여리고 가운데 여리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된 하나님, 그것만으로 신앙을 지탱하고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경험된 하나님의 그 경험은 아주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나이가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요 더 빨리 잊어버려요. 더 빨리 망각하게 돼요. 그 옛날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경험으로 오늘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지금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 교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경험과 예전에 하나님을 만난 것과 하나님께 봉사한 것으로 지금의 신앙을 유지하십니까? 어느 정도 유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그 옛날에 그 경험된 하나님, 그 감격과 그 느낌과 기쁨과 그 마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퇴색해버리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옛날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묵상이라고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지금 몇십 년 동안 묵상을 하고 있다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탱케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 들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요 며칠 근래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기도 응답을 받으세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예전에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전에 받은 기도 응답으로 지금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어야 돼요. 그것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체험이 필요하고 기도 응답의 경험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부모 세대 가운데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래요.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땅의 제단들을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래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지기 때문에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제단을 그 우상의 흔적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냐면 인간의 본능은요 우상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본능, 타락한 본능 가운데는 우상을 향한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우리의 본능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의 흔적을 조차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 세대가 그 일들을 순종을 했나요? 오늘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을 때 그 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호와를 섬겼대요. 여기에 말씀에는 거부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섬겼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는 순종을 했는데 일정 부분에서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따질지 모릅니다. 아니 일정 부분 순종한 거 아니냐, 일정 부분 순종 아닌 것 그것이 무엇이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을 배우는 다음 세대 가운데서는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의 성격과 사고 형성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른들이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일괄되게 행동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이들이 정체성이 혼란이 생기고 그 마음 가운데 혼란이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동일한 사건인데 예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근데 동일한 사건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반대를 해요. 그 예전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화를 냈는데 지금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것, 일괄되게 행동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정체성 가운데 혼란이 생겨버립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는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행 갈 일이 생겨요. 그 여행을 선택을 해요. 그럼 아이들에게 정체성이 혼란이 생깁니다. 신앙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아이들에게 학교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교회 가지 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교회 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묵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되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일관된 행동과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모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일정 부분 순종하고 일정 부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냐면 순종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분명히 부모에게 따질 겁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부모가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일괄되게 그것을 제시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부모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돼서 그 아이들의 신앙을 잡아줄 때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분명히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모 세대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을 보고 아이들이 부모를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부모 세대가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부모 세대가, 우리 세대가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 신앙을 그 다음 세대 가운데 물려주기 위해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보다 앞선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을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땅을 차지할 때 땅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땅을 왜 차지하는 거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왜 차지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까? 그냥 발을 딛고 거기서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차지하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예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땅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이유가 없다면 그냥 애굽에 있어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그 부모 세대가 땅을 차지하는 만큼 더 싸워야 되고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것만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만큼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중요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부모 세대가 먼저 신앙의 우선순위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보다 앞선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도 잡고 성공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잡기 위해서 성공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큰 기업을 다니고 계시는데 들어갈 때부터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나는 신앙을 잡기 위해서 승진을 포기한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멋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승진을 포기했는데 오너가 됐어요. 어떤 분은 신앙을 잡기 위해 더 많은 임금을 포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신앙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신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신앙 때문에 취미를 포기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신앙 때문에 즐거움을 포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신앙 때문에 내가 즐겨하던 것을 하나하나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찬송가에 그런 말씀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세상에 귀한 거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유익하던 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버린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나는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나를 원하세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때 그리스도를 얻어요. 성공 좋은 것입니다. 좋은 데 가는 것 좋은 거죠. 좋은 직장 얻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으려고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그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신앙을 잡으면 그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런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바로 부모 세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부모라는 입장에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2학년 때 교회를 가면 선생님들과 그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 활동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3학년이 됐어요. 분위기가 싸해요.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요 이상한 눈치를 봐요. 저희 때는 토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기타를 쳤기 때문에 기타 반주하면서 그 토요 모임에 인도를 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고3 아이가 토요 모임에 와가지고 기타를 친다는 거예요. 저희 동기들 중에 고3 때 신앙을 포기한 친구들 되게 많아요. 몇 명 안 돼요.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친구들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믿음이 그렇게 많이 좋고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고3이라고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저런 눈초리를 주지? 내가 왜 그런 눈치를 받아야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요, 어떤 친구는 회장을 했고 어떤 친구는 부회장을 했고 그 고등부에서 나름대로 그 일들을 했던 친구들이요, 교회를 하나도 안 다녀요. 대학교 가서 고3을 지나고 대학교를 갔는데 교회 나오는 친구가 없어요. 저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논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현대의 아이들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가신 줄 아십니까? PC방 가요. 놀이방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죽치고 논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요즘 시간을 좀 지키면서 놀아라, 시간을 좀 계산하면서 놀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시간을 계산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다 일정량 그것을 계산하면서 놀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노는 거 칭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PC방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놀이방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최소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요 나쁜 짓은 안 해요.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놀 때 칭찬해 주셔야 돼요. 돈 주시면서 과자 사 먹으러 하셔야 돼요. 교회가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부모 세대가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정확한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 못하면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죽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았고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들의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죽기 전에 해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려줘야 되냐면 우리 부모 세대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전수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그 일들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이 힘들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의 영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린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를 할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힘냅시다. 끝까지 해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그리고 죽기 전에 꼭 이 일을 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요, 이 찬양을 하면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다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세대, 부모의 세대가 먼저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같이 우리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갈까요? 신앙을 전수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신앙을 전수하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때를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는 기억합시다. 무엇을 기억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아이들의 신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전수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아이들의 신앙을 전수하실 수 있도록 애쓰게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가장 우선순위며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버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이들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경험된 하나님들이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일정 부분을 아버지여 순종하고 일정 부분을 아버지여 그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 서면 나간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끝까지 애쓰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신앙을 나눠주고 신앙을 전수해주게 우죽함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버지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따라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매일매일 경험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에게 경험된 하나님을 알려주고 전수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먼저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온전한 신앙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아이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아버지를 아는 신앙과 아버지를 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자라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그 아이들이 또 다른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이들 때문에 다음 세대 가운데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 아이들의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선포하고 이 예배를 마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요, 우리 다 함께 선포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